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그시기도 하고 문을 열으시기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열쇠를 가졌기에 그 열쇠로 문을 잠그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도 없고, 그 잠긴 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열쇠로 문을 열면 아무도 그 문을 닫거나 잠글 수가 없는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무섭거나 또는 두려움을 주는 모습이 아닌 인자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 필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을 것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그가 닫으면 그 문은 어떤 누구도 그 문을 열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필라델비아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두 번 다시 내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추방되지 않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커다란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와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 크기와 정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오늘날 우리가 갖는 고난과 고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는, 필라델비아 교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이기도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준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이자 하나님의 권세이자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위대해서 감히 되뇌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것들을 하나씩 준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았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는 우리가 출애굽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갈라 물을 내었던 그러한 요새의 모습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모세의 권위가 아니고 모세의 또한 그러한 능력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던 그대로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위를 향하여 막대기를 내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화가 난 모세는 그 막대기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그러한 물을 내어 주셨으나 모세는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그 연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 1000가지 잘 지킨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그것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면서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도들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준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고 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두 번 다시 슬피 울며 내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는 두 형태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교를 믿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자기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지키며 그대로 해가고 있는 유대인, 이렇게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때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믿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미혹을 물리치며 교회에 남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칭찬, 또 많은 다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칭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좋은 역할이 있는가 하면, 좋은 영향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칭찬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칭찬 그러면 다 좋은 것 같지만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칭찬은 행여나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버리는,
더 이상 믿음이 성장되거나 성숙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됐구나. 이 정도면 목사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장로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안수 집사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권사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신앙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서 믿음이, 신앙생활이 더 이상 성장되거나 성숙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만 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 평상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서서히 퇴보하며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칫 만족하고 내가 거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거기에 누워 있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있지는 아니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성전의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라고 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 나팔 소리에 두려워 떠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나팔 소리에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 떨까요?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는가? 자기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행여나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행여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들릴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머리에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내 손에 없고 내 머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위로 자위하는 사람,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내 머리에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만족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그 삼킬자를 찾는 사탄의 무리들, 그 사탄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저앉히고 난 후에 그들을 뒤로 잡아다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삼켜버리는데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믿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무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가만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때에 이제 됐다, 평안하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 만족해하다가 예수님을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결단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